찬미 예수님.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 눈을 뜨게 해달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음의 눈과 신앙의 눈이 닫혀져 있으면 육신의 눈이 아무리 건강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감춰진 것까지, 숨겨진 것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신앙의 눈을 떠야 한다. 눈만 뜨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축복 아닌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울면서도 기쁘고 고생하면서도 자랑스럽고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얘기하기가 좀 거북한데 신탄진 아시죠? 저희 할아버지께서 신탄진 공소회장을 오래 하셨어요. 결국 본당으로 승격되시는 걸 보고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께 참 죄송한데 참 열심히 하신 분인데 교무금에는 인색하셨어요. 그게 또 부전자전이라고. 저희 아버지가 또 본당 회장을 몇 번 하셨네요. 근데 할아버지 닮으셔서 또 교무금 봉헌하는 것을 굉장히 아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아버지 왜 이렇게 하세요? 하느님의 몫을 하느님께 바치세요 하고 말씀드려도 못 알아들으십니다.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이러셔요. 아주 아버지에 대한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내가 믿고 있으면 믿는 그 어떤 신앙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저는 이건 미친 소리예요. 정말 미친 소리. 할아버지 아버지를 보면서 나만이라도 해야겠다. 이 다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되기 전에도 냈지만 신부되고 나서도 10분의 1 이상을 제가 늘 봉헌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기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을 정말 믿는다는 걸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말만 가지고 믿습니다 하면 이게 믿는 겁니까? 믿는다면은 그 무엇을 좀 보여드려야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의 몫을 하느님께 바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하느님께 갑니다. 마음이. 그래서 무슨 일을 해도 자신감이 생겨요. 마음이 하느님께 가 있으니까. 또 마음이 하느님께 가면 기도를 해도 내 기도는 꼭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자신감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기도를 할 때도 확신이 주어지는 것과 안 주어지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기도라 하더라도. 마태오복음 6장 21절에 보면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무엇도 있다? 네. 공동번역엔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는 말씀이 있는데 술꾼에게는 뭐가 보이죠? 늘 술이 보입니다. 자나깨나 보여요. 화토꾼에게는 뭐가 보여요? 화토가 보이죠. 지나가는 여자만 봐도 옷 보면은 이게 홍살이 5끝이다, 다 흑살이 몇 끝이다, 이렇게 딱 천장을 봐도 화토장이 왔다 갔다 해요. 사람은 어디에 시간을 투자하고 어디에 자기 재물을 투자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예. 돌아가셨는데 그 콜롬반의 신부님 중에 선교사 신부님으로 미국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분 방에는 이렇게 성조기가 이렇게 걸려져 있어요, 크게. 그래서 신부님이 자기 방에 들어가실 때는 성조기 보고 딱 거수경례를 합니다. 네, 그것이 참 보기가 좋았어요. 아까인가 지난번인가 우리들 가슴에는 태극기가 보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좀 정부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고 뭐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대한민국이니까 우리들 가슴에 태극기가 있어야죠. 근데 참 그 미국 신부님 이렇게 보면서 참 너무 존경스러웠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가슴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돼. 다 계십니다, 사실은. 다 계신데 눈이 멀어서 못 보면은 안 계신 것하고 똑같아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지혜가 있으신 분인데 우리가 눈을 뜨면은 그 힘을 가질 수 있어요. 능력을 가질 수 있고. 근데 눈을 못 뜨면 아무리 계셔도 계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눈 뜨는 제일 좋은 방법이 봉헌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 봉헌하라고 오늘 와서 강론하는 건 아니지만은 눈을 뜨려면은 그분을 보려면은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그건 제 경우입니다. 제 경우. 무엇을 봐도 그분이 보이고 무엇을 들어도 그분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유행가를 들어도 사랑이니 님이니 다 보면은 다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요. 하느님하고 연결이 되고. 그러나 계셔도 바라보지를 못하면은 안 계신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십자성어도 얘기하고 이랬는데 하느님의 몫을 하느님께 바치는 실천을 할 때 그분이 더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을 귀가 있는 분만 들으세요. 눈을 뜨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나만 옳다는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만 옳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아집이라는 것이 있어요. 내 경험, 내 지식, 갇혀있는 그것만 바라봅니다. 다른 것은 바라볼 수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꽃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 꽃이 있다면 애로운 사람은 꽃을 어떻게 바라봐요? 애롭게 바라봅니다. 슬픈 사람은 슬프게 바라봐. 왜냐하면 가슴에 슬픔이 있으니까 그래. 그럼 가슴에 돈이 있는 사람은 꽃을 뭘로 바라봐요? 저건 얼마짜리인가? 돈으로. 얼마면 살 수 있는가? 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꽃이 꼭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름답지만 보는 이의 눈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꽃이 참 어떤 사람이 애롭게 보인다 하면은 이게 어디 애롭냐? 아름다운 것이지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 말이 다 부분적으로 맞아요. 애로운 것도 맞고 슬픈 것도 맞고 또 얼마짜리라는 것도 맞고 아름다운 것도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어느 것만이 옳다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부모님만 옳은 것도 아니에요. 또 더 죄송하지만 부인만 옳은 것도 아닙니다. 부인만. 애기들이 뭐라고 말대답도 하려고 하고 불평을 하는데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해도 인격적으로 한번 바라봐야 돼. 인격적으로. 우리도 그 시절에 그런 것을 다 겪었어요. 그렇게 부모님한테 했었고, 그럼 우리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말하는 그 자녀를 더 좀 넓게 깊게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있다고 내가 그거 모를 줄 아느냐고 더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만 묵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도 가정이 아니게 됩니다.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면은 이게 다 문제가 있어요. 편견. 우리가 가끔 저 사람 이제 보니 괜찮은데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인 거 아니? 저 사람에 대해서 다른 면에 대해 좀 눈을 떴다라는 것입니다. 몰랐는데 좋은 점을 알게 됐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서는 이 자녀들 비교하면 안 됩니다. 너는 형이라는 것이 동생만 또 못하냐? 우리는 쉽게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는 살려지지만 하나는 어떻게 되죠? 이거 사망 선고 내리는 거죠. 또 엄마들은 또 말을 쉽게, 아이고 우리 집 애기는 남의 얘기 잘하는 거 보고 아이고 우리 집 애기는 틀렸어 합니다. 틀리기는 자기가 틀렸지 왜 애기가 틀려요.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틀렸지. 사람은 다 달라요. 꼭 의사나 박사나 무슨 교수가 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훌륭하시지만은 더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다른 직장에도. 다 능력과 소질이 다른 것이에요. 너는 그렇게 뭘 만드는 걸 좋아하냐? 참 위대한 과학자가 되겠구나. 뭔가 좀 그 자녀를 보면서 좀 키워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옹졸한 내 생각, 내 판단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에는 굉장한 힘이 있어요. 우리 집 아이는 틀렸어 하면 틀리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잘하고 싶어도 나는 틀렸다 자꾸 이 세뇌 교육이 돼.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틀렸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부정적으로. 그러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틀릴 수밖에. 부모님이 이 편견을 갖지 않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뭐 자녀가 여러 때면은 이쁜 짓 하는 자녀가 또 있을 테죠. 미운 짓 하는 자녀도 있고, 그래도 지혜롭게 그 자녀들, 미운 짓 하는 놈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선생을 했지만 그 미운 짓 했던 놈들이 그래도 찾아와가지고 뭐 인사를 하고 그거 이상하더라고요. 우리 눈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 머리도 우리를 속이고, 나만 옳은 게 아니고 저쪽만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거. 이 1880년대 그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하버드 대학 아셔요? 어느 날 어떤 후줄근한 옷차림을 한 부부가 하버드 대학 총장실을 예고 없이 방문했습니다. 총장 비서는 첫눈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해서 이렇게 예고 없이 오시면 뵐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요. 그럼 시간이 날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부부가 한쪽에서 기다리는데 무려 3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없이. 그러자 이 비서가 조금 미안했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갈 줄 알았는데 가지도 않네요. 그래서
총장님한테 얘기해서 만나게 됐는데 총장이 딱 옷차림을 보니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퉁명스럽게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부부가 대답합니다. 저희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다녔는데 이 하버드 대학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죽은 아들 이름으로 기념물을 하나 세워주고 싶습니다 하자 총장이 화를 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버드를 다니다가 죽은 어떤 이에게도 동상 건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기념물을 세운다니까. 그렇게 했다간 하버드 대학 전체가 공동묘지처럼 될 것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부인이 아이고 총장님 그게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아들 이름으로 그냥 빌딩을 하나 이렇게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자 총장이 또 화를 냈어요. 아니 이거 학교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하버드 대학 이게 짓는데 750만 달러나 들었습니다 이랬어요. 그때 750만 달러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 전에 그 알래스카를 우리나라 땅보다도 7배나 더 넓어요. 러시아로부터 미국이 살 때 720만 달러 들었어요. 지금하고는 돈 가치가 다르죠. 이게 짓는데 얼마나 든 줄 아십니까? 750만 달러나 들었다고 했을 때 총장은 이제 무서워서 도망갈 줄 알아서 이 부부가 그 부인이 그럽니다. 자기 남편을 쳐다보면서 아니 대학을 짓는데 겨우 그것밖에 안 드나요? 아니 그렇다면 우리가 대학을 하나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남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와가지고 캘리포니아 주에 가서 그 아들 이름을 따서 스탠포드 대학을 만들어요. 그 유명한 그 스탠포드 대학이 그렇게 생겨진 것입니다. 애 아들인데 죽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참 사랑스럽고 너무 하버드 대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뭐 도서관이나 이를테면 뭐 큰 것을 좀 이렇게 시사하고 싶었었는데 총장이 잘못 봤죠. 총장 비서도 그랬고 우선 옷차림부터가 후줄근했으니까 무시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 해서 올바로 보는 것도 아니며 또 성직자라 해서 제대로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편견이 있으면 잘못 보게 되어 있어요. 편견이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 눈이 우리를 속입니다. 내가 나를 속여요. 속이고 싶은 것이 아닌데도 속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몇 번 나오지만 예수님에 대해 아주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자렛에서 뭐 좋은 인물이 나온다는 성경 어디 구절이 없습니다. 또 자기들처럼 뭐 정규 코스를 밟은 스승도 아니고 출신 고장도 그렇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대중의 인기는 혼자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무시하고 배척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신앙의 아이러니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무학대사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 어느 날 무학대사와 식사를 할 때인가 얼굴을 보고 웃었습니다. 스님은 참 지혜로운데 얼굴은 꼭 돼지 같습니다. 이렇게. 인물이 실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돼지같이 생겼다고. 그러자 무학대사가 그럽니다. 제 눈에는 임금님 용안이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농월했던 태조가 좀 미안해서 나는 돼지라고 했는데 왜 또 내 얼굴을 또 부처님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까? 했을 때 무학대사가 그래요.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는 법입니다. 이렇게 응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왜 예수님을 자꾸 율법을 걸어서 죄인으로 바라보느냐, 죄인 취급을 합니다. 왜 그랬어요? 또 금방 듣고도 모르세요. 그들 마음에, 그들 속에 죄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밖에는 안 보여. 다른 것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좀 세리와 장녀들이 의인들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이거 참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가? 세리와 장녀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언제건 뉘우칠 수 있고, 뉘우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의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실제는 탐욕과 사악함이 가득 담겨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보는 것입니다. 안 보이고 못 보면은 뉘우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뉘우치지 못하면은 용서를 못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가까이서는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좀 떨어져서 바라봐야 돼.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나를 좀 떨어져서 바라봐야 돼. 떨어져서 바라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서 등산도 하고 여행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집을 이렇게 떨어져 보면은 집 안에 있는 내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광주에 살 때는 무등산에 자주 올라갔어요. 자주 올라가면은 내가 살고 있는 성당을 찾아서 바라봅니다. 그럼 그 성당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산 위에서 산 밑에 있는 제가 보여요. 정말 왜 저렇게 화를 내고 급하게 서둘고 말을 또 함부로 했을까? 그 안에 있을 때는 모릅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국에 나가면 다 뭐가 된다고 하죠? 애국자가 된다. 우리나라 안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잘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래서 불평도 하는데 나가면은 비로소 대한민국이 보여요. 대한민국이 보인다면 애국자죠. 애국자죠. 우리가 믿으면서 예수님이 보인다면 훌륭한 신자입니다. 근데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뭔가. 애국자란 뭐 다른 게 아니죠. 그 사람 눈에 조국이 보이면 애국자예요. 조국이 보이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 사랑이 안 보여요. 당연한 것이지 뭐. 안 해줘서, 더 안 해줘서 불평이죠.
그런데 군대에 가서 좀 고생 좀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은 자연히 보이는 거예요. 부모님이 보입니다. 달을 봐도 보이고 얻어맞으면서도 보이고. 그 군대 생활 편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럼 못 바라봅니다. 못 바라봐요. 딸들도 그러죠. 뭐 어머니 사랑을 딸들이 잘 아는 것 같아도 아주 부분적으로 조금밖에 모릅니다. 저희들도 시집가서 시부모님 모시고 좀 고생도 하고 아기들 낳으면서 키우면서 어려움을 겪어야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보이는 거예요. 제대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효도를 좀 하려고 보면 벌써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입니다. 멀리 떨어져야. 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야 이제 그게 또 보여요. 못 봤던 것을 보게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여행도 하고 등산도 하면서 그냥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바라보면서 나도 바라보고 또 우리 가족들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방법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만나거나 실패했을 때 이 눈을 뜨게 됩니다. 실패를 하는 것은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눈을 뜰 수 있다는 점에서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도 완전히 실패한 인간이죠. 되지만 또 못한 인간으로 저 나락에 떨어집니다. 완전 실패자입니다. 실패했지만 눈을 뜨죠. 제정신이 들잖아요. 누가 보여요? 아버지가 보이고 그때 비로소 아버지의 집이 보입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하고 찾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반가워하시면서 환영하셨던가. 그런 경우는 많아요.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그냥 살다가 한 분이 어떻게 아파서 입원하기라도 하면은 다 그 느낌이 와요. 며칠이라도 그 입원에, 아내가 이렇게 입원해 있으면 벌써 며칠이지만 그 빈자리가, 가정에 그 부인이 없는 자리가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닫게 되죠.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건 또 영감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감이 쓰러지면은 또 술 주정만 하던 그 영감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 술 주정 많이 하던 그 영감이 있었는데 부인을 힘들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병원에 입원해 의식을 잃은 채 이제 호스로 음식물을 주입을 하는데 봉송체 갔을 때 봉송체도 못하죠. 기도만 해드리고 그랬는데 부인이 그래요. 차라리 영감 주정하는 것이 훨씬 보기가 좋았대요. 건강할 때는 주정하는 게 싫었어요. 술 먹는 게 싫었고. 근데 이렇게 의식도 없이 혼수 상태에 있는 것을 볼 때 차라리 그 주종했던 그 건강이 부인에게 더 좋았었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제 친구 중에 건강하고 술 잘 먹던 사람이 있었는데 참 많이 마셨어요. 체격도 좋고. 근데 이상한 병이 와가지고 머리는 멀쩡하대요. 그런데 몸은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소변도 받아놔야 되고 다 듣는데요. 보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이분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그 집 앞에 그 중풍 걸린 영감이 늘 운동하시느라고 찌우뚱 하시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면서 늘 왔다 갔다 이렇게 하셨는데 처음에는 안 보였대요. 또 오늘 영감 지나가시는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꼼짝을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걸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감님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만이라도 걸을 수 있으면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분이 건강을 회복했는데 완전히 새롭게 삽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큰 축복으로 여기면서 살게 돼요. 참 실패했을 때 그런 그 눈뜨는 기회를 줍니다. 이건 또 외국 신부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남편은 교수고 아내는 의사였답니다. 둘 다 똑똑하고 자존심이 강했는데 여자 쪽이 좀 더 심했답니다.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혼하기로 서로 합의를 봤습니다. 이제 한때 못 살겠어요. 그리고 이혼 직전입니다. 어느 날 젊은 부인인데 그 의사잖아요.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암 같다는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해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정밀 검사죠. 석 달밖에 안 남았다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자기가 의사이면서도 자기 몸에서 암이 자라고 있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자 그 잘난 여자가 어떻게 돼요? 갑자기 가장 못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여자가 갑자기 석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붙잡을 것이 없어요. 붙잡을 것이. 남편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혼 직전입니다. 그래도 남편을 안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고백을 해요. 여보 나 암이래요. 석 달밖에 못 산대요. 남편이 처음에는 들으려고도 안 했는데 아내가 암이라고 하면서 그 불쌍한 눈망울로 자기를 쳐다봤을 때 남편도 충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자가 너무 잘나고 똑똑해서 그냥 사사건건 남편을 이겨먹으려고 하니까 피곤하죠.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지금 그 잘나고 똑똑한 여자가 가장 초라한 여자가 돼가지고 아무 힘도 없이 자기 앞에 이렇게 서 있을 때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도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어디서 그런 애정이 나왔는지 그냥 부인을 껴안고 우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잘난 여자가 너무 불쌍하게 됐으니까. 그 여자도 울고 한참 울고 나니까 여자 눈에 남편이 참 고맙게 보였고 또 지나온 결혼 생활을 되돌아보니까 남편이 참 잘해줬어요. 다 이게 자기 성격 탓이었어. 남편도 또 반성을 합니다. 본래 이런 여자인데 이걸 알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끝까지 내가 좀 참고 도와줬어야 되는데 내가 좀 남자로서 너무 옹졸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이 여자를 좀 도와주고 지켜줘야겠다라는 그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직장도 쉬고 오로지 여자 투병하는데 도와주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여자가 그럽니다. 유언이 있다. 뭐냐? 내가 죽으면 좋은 여자 만나서 나한테 해줬던 것처럼 그 여자한테도 잘해줘라. 무슨 말이냐? 안 죽는다. 아니다.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못 해줬으니까 다른 여자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 그러면서 또 이제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헤어질 때는 이혼한 남자가 행복하기를 바라겠어요? 어쩌겠어요? 불행하기를 바라죠. 불행하기를. 서로 안 좋은 감정으로 헤어지는데 뭘 행복하기를 진심. 말이야 행복하게 살으라고 하죠. 속으로는 야 이거 너 될 대로 되거라 뭐 이런 식으로다가 불행하기를 바랐는데, 그래서 몇 달 동안 그렇게 도와줬대요. 그리고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더니 암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워하고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려고 해서 이게 암이 커졌는데 고마운 줄 알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하니까 이 암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행복하게 산다는 말씀을 했을 때 들은 우리 모두가 다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어. 우리가 실패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가 병 걸리고 싶겠어요? 누가 실패하고 싶고? 근데 거기에는 하느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눈을 떠야 한다는 거. 눈만 뜨면은 슬프지 않고 섭섭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눈을 뜨는 마지막 방법은 억지로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인간적으로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왜 사랑해야죠?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때문에 억지로라도 사랑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랑의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라도 짊어지면 그 십자가와 정이 들게 돼. 그래서 아주 길들여져서 이제 뗄 수 없는 관계가 돼요. 이상하게. 옛날 얘기인데, 옛날 얘기라 해도 다 교훈적입니다. 시골에서 어떤 총각이 장가를 들었는데 여자가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홀로 계신 아버지를 잘 모시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도 제때 드리지 않고 또 얼른 돌아가시지 않는다고 또 화도 내고 마지막에는 시아버지를 내쫓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없던 병이 생겨서 끙끙 혼자 앓게 됩니다. 어느 날 남편도 근심 걱정이 많았죠. 이거 말로도 안 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여자는 안 됩니다. 뭐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날 남편이 장에 갔다 오더니 부인을 앉혀놓고 그랬습니다. 여보나, 오늘 장에 갔더니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습니다.
뭔데요? 글쎄 어떤 사람이 살찐 영감을 비싼 값에 사겠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런 놈이 다 있습니다 하자 부인이 그 말을 듣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알았어요 하면서 그날부터 이제 시아버지 살찌기 위해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돌봐줍니다. 지극정성으로. 흰 쌀밥에다가 고기 반찬은 물론 먹는 것만 가지고는 살이 안 찌니까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일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시아버지는 그동안 섭섭했던 마음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달라진 그 며느리의 효심에 감복해가지고 모처럼만 이제 어깨 펴고 마실을 다니면서 자랑스럽게 되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이제 마실 다녀와서 며느리에게 그랬습니다. 요즘 마을에서 내 칭찬이 자자하다. 모든 어른들이 너에게 효부상을 주자고 한다. 내가 참 나갈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다 하자 며느리가 그럽니다. 저도 요즘 마을에 나가면 여자들이 우리 동네 효부 났다면서 저희 집에 구경 온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살판이 나고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우물가에 가면 우물가에서 칭찬하고 빨래터에 가면 빨래터에서 또 부인들이 며느리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감도 시아버지도 며느리도 아주 감동적인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날 밤입니다. 그 아들이 남편이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저 정도 살쪘으면 값을 꽤 받을 것 같은데 다음 장에 내다 팔면 어떡하느냐 하자 그 부인이 남편 따귀를 냅다 갈기더니 세상에 아버지를 팔자는 놈이 아들이 어디 있느냐, 나는 시아버지 모시는 재미로 살고 있으니까 나가려면 너나 나가라고 그러더랍니다. 억지로라도 다른 목적으로 잘해드렸는데 일하다 보니 눈을 뜨는 거예요. 사랑에 눈을 떠서 그 성가시고 귀찮고 그냥 십자가 같던 그 영감이 너무 소중한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한테도 참 어떻게 저런 또 미운 며느리가 들어왔는지 아주 암덩어리 같았는데 그것이 또 집안의 동네의 꽃처럼 또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사랑을 하면 사랑의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눈을 뜨게 해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눈은 우리를 속인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눈을 떠야 된다. 믿음으로 눈을 뜨면 여기가 천당입니다. 못 뜨면 믿고 있어도 여기가 지옥이 될 수 있는데 믿음으로 떠야 된다. 편견을 버려야 된다. 또 멀리서 나를 좀 거리를 두고 나를 바라봐야 한다. 또 실패를 하는 것은 싫지만은 그러나 내가 실패했을 때 또는 역경을 만났을 때 그 대신 보상으로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또 억지로라도 사랑을 할 때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눈 뜨셔야 돼.
눈 뜨면 은혜 아닌 것이 없고 축복 아닌 것이 없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